4월 19일 수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회복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회복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요, 강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나오는데요,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셨다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성이 아니고요, 죄성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SNS에서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이래야 한다, 너는 저래야 한다라는 것, 정말로 가스라이팅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권면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왜 목사님이, 왜 그룹장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고요, 권면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발생되는 죄악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유다의 삶이라는 것 큐티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청년대학부 여러분,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몸과 생각은 여러분들이 어른일지 몰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자꾸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끊임없이 죄악의 길, 어둠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돈을 향해서만 쫓고요, 슬프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요? 크게 질투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정말로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개입하겠다, 도저히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끌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니, 다시 개입하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요.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아지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 뛰놀리라. 아멘. 진리의 성읍이 되니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없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서 사랑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서, 교회라서 당연히 행복하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 그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임재하실 때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실제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돌무더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있지만 70년 동안 볼 수 없던 광경을 본다라는 것, 기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 노인들이 다닐 수 없는 곳, 어린아이들은 이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아니 더 나아가 내 마음이 당연히 행복과 기쁨, 사랑과 나눔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것 같이 그 가정이 가정됨을 회복하고 관계가 관계됨을 회복하고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기이하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며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평화가 세워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입니까? 주님이 내버려둔 상태여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꿈꿀 수 없는 일들,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자리에 앉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게 된다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며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런 것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예루살렘, 내버려둔 예루살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가 될 뿐입니다. 돌무더기가 될 뿐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손가락질의 저주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우리 뉴송아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뉴송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예루살렘, 내 마음대로 살아간 예루살렘, 내가 주인이 된 예루살렘, 그래서 돈만 따라가고 공부만 따라가고 직장만 따라가는 그러한 엉망이 되는 돌무더기만 되는 예루살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개입하신 예루살렘이 되어서 진정한 회복, 가정의 기쁨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공동체의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며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은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주님이 없는, 주님께서 내버려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님을, 돌무더기일 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돈만 쫓고 성공만 쫓고 미래에 두려워하는 인생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인생 진정한 회복, 이전과는 꿈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